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오늘은 너무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이 설레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말씀이 좀 안 좋아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부의 표정들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또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참여하셨고, 만물이 그 아들의 손으로 지은 바 되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그러면 우리를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런 창조의 질서에 따라 너희가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공기 중에 산소가 몇 프로가 있죠? 20, 할렐루야. 지난주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숨 쉬시면서 만족하셨나요? 21%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질서가 싫습니다, 나는 우리들만의 질서를 따라 살겠습니다, 그 길은 무엇이었어요?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희망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였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설교의 말씀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나시면 제가 지난주 설교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자녀된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자 했던 이 권세를 우리가 우리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요,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이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신 겁니다. 왜 태어나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로마 신화나 이런 신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요, 신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흔하지 않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 이야기들로 나옵니다. 근데 그 신이 인간이 된 건 어떤 특정한 목적보다는 유희에 가깝죠. 그냥 내가 이런 즐거움, 신이 영원히 사니까, 내 영원히 사는 인생 가운데 심심하니까 인간이 한번 되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이 땅에 와서 인간들과 우정도 쌓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신화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신적인 존재로까지 높이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죠.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저주받고 죽은 이야기는요, 세상 어떤 이야기도 어떤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종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만이 이야기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육신의 정신과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이 시대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시대의 정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대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눌 건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시대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겁니다. 이 시대가 주장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지만 힘의 질서겠죠.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억누르는 세상, 그것이 힘의 질서입니다. 그 힘을 남용하여서 난폭하게 휘두르는 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갑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사회에 만연된 것이 갑질 문화입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힘이 없는 사람은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는 거죠. 내 뜻대로 행하고 부당하게 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그런 갑질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 이제 분노를 합니다. 뉴스에서 막 그런 이야기들이 보이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횡포를 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벌을 받지도 않고 풀려나고,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굉장히 격분을 하고 화가 납니다. 어떻게 세상에 저런 인간들이 있는가? 어떻게 세상에 저런 갑질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라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분노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갑질 문화와 갑질 인생과 아주 상관없는 사람인가? 완전히 자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여전히 갑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얘기만 해도 사람들이 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요? 군대를요? 저기 방이 말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갑질입니다. 몸이 말랐다고, 이게 체중이 적게 나간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육군 22사단 53년대 10중대 박격포반을 나왔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요, 이상한 부조리가 많이 있죠.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겠지만 제가 군생활을 할 때만 해도, 또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다고 저보다 20년 전에 군생활 하신 우리 장로님들은 아마 어마어마한, 우리 여기 남자분들은 부조리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맞는 것이 일상인 군대. 근데 저는 뭐 구타가 그렇게 심한 군대는 아니었고요, 조금씩 맞는 군대였습니다. 근데 뭐가 있었냐면 자기들만의 계급 사회에 어마어마한 갑질 문화가 존재했어요. 이등병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혼자 화장실 가면 안 됩니다. PX 방문하다가 걸리면 큰일 나죠. 우리 웃으면서 이렇게 뭐 만화 같은 걸 보면 뭐 화장실에 숨어가지고 초코파이 먹잖아요. 현실입니다. 정말로 현실, 울면서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등병이 글자를 보면 안 됩니다. 내무실에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근데 제가 이제 이등병일 때 한 2달 정도 이등병이 됐는데, 막내 이등병이 들어왔어요. 후임이 들어왔는데 후임이 아무것도 모르고 국방일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무실에 앉아가지고 신문을 탁 펼치고 이 신문을 보고 있는 장면을 상병이 발견을 한 거죠. 소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등병 나부랭이가 글자를 보고 있다, 신문을 보고 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당나라 군대냐 해서 막 소대가 난리 나는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등병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뭐 상병 되면 싸제 운동화를 신을 수 있습니다. 이등병, 일병들은 군용 운동화만 신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병이 되면 싸제 비누를 쓸 수 있어요. 이등병은 오이 비누만 써야 됩니다. 군용 오이 비누. 기름이 너무 많아서 지워지질 않아요. 그리고 씻고 나오면 오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등병에게는 그 냄새가 나야 됩니다. 한 번은 소대에서 옆 소대에 이등병이 왔는데 오이 알러지가 있다고 오이 비누를 못 쓰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서 중대가 발작 뒤집힌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이등병 때 제일 부러워했던 게 뭐냐면, 병장들이, 우리 PPT 화면에 제가 이해가 안 되시는 거 한번 띄워왔는데, 병장들이 되면 깔깔이를 밖으로 빼입을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잖아요. 병장 이제 마로봉이 되면 요걸 할 수 있습니다. 등 뒤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각 중대마다 미래 나온 애들이 꼭 있거든요. 예술적으로 그립니다. 이게 되게 하고 싶었던 기억이 납니다. 빼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런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요, 이등병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저런 내무 부조리 같은 거 다 없애야지. 이등병 때 다 그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런 이상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왜 굳이 저런 악한 부조리를 행하고 있을까? 근데 병장이 되고 상병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조금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많은 걸 없앴는데, 한 번은 이제 밖에 근무를 서고 왔는데 이등병이 처음 전입 온 친구가 소설책을 읽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등병 나부랭이가 국방일보까지는 되지만 어떻게 책을 읽을 수가 있는가?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언짢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뭐가 있어요? 과거에 경험했던 보상 심리가 있는 거죠. 나도 이렇게 군생활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쉽게 군생활을 하느냐? 제 안에도 힘의 질서와 갑질 문화가 여전히 존재했던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사실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군대 문화를 잘 모르고요, 같이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재미없는 얘기가 군대 얘기, 더 재미없는 얘기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더 재미없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다친 얘기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제가 날마다 군대 얘기를 해도 그렇게 웃어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성분들이 공감하는 얘기로, 그러면 나는 정말로 갑질 인생이 없는가라는 얘기를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 조금 은혜가 안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평소에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더 은혜가 안 되는 구절일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요, 포도원의 주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느 날 밖을 나가서 일꾼들을 모집하죠. 일찍 나가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길래 그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포도원에 와서 하루 동안 일을 하면 1데나리온의 싹을 드리겠습니다.
뭐 기뻐하죠. 일자리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으니까. 주인이 한 번 더 나갑니다. 9시에 나가니까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도 우리의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라고 얘기하죠. 12시에 나가니까 또 있습니다. 3시에 나가니까 또 있습니다. 다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이번에는 5시에 나가서 보니까 빈둥빈둥하는 사람들이 장터에 있습니다. 주인이 물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일하지 않는가?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냐?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와서 너희도 일을 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결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다 불러 모았어요. 수고했다. 내가 이제 결산을 하겠다. 5시에 온 사람들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나머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할렐루야.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3시간 일하면 얼마냐? 나는 오늘 새벽부터 나왔는데 장난 아니겠다. 막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옆에 있는 3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요. 12시도 마찬가지입니다. 9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일찍 나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제일 억울합니까? 누가 제일 억울해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일찍 온 사람이면 5시에 온 사람이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이겠죠. 저 인간이, 저 악한 주인이, 순식간에 주인이 악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누가 제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5시에 온 사람이 제일 은혜를 누린 것 같고, 그럼 누가 제일 손해예요? 내가 제일 손해인 것 같아요. 일찍 왔는데. 그 중에 제가 볼 때 제일 갑질한 사람이 누구냐면 3시에 온 사람일 것 같아요. 막 가르치는 거죠. 내가 3시에 와서 2시간 일해봤는데 당신 그렇게 일하면 안 돼. 주인한테 가서 제일 따졌을 것 같아요. 나는 3시에 와서 일했는데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게 말이 됩니까? 주인에게 이렇게 따졌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누구에게 은혜입니까? 모두에게 은혜였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요, 그들은 일이 없어서 장터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일이 없어서 인력 시장에 나와서 오늘 누가 나를 좀 구원해 줄까라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그들을 발탁한 겁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수고비를 좀 더 떼먹었습니까? 너희 점심 먹었으니까 한 데나리온은 다 줄 수 없어 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약속한 그대로를 모두에게 준 거죠. 나머지에게는 은혜를 베푼 거죠. 근데 그게 은혜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적인 가치로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 시간의 양을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갑질의 문화죠. 힘의 질서에 의한 문화입니다. 갑질이 뭡니까? 힘을 남용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인의 권한이었는데 주인에게 가서 따져 묻는 겁니다. 당신 어찌하여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나 그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그것을 왜 나쁘다고 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합당한 대가를 주었고 늦게 온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을 뿐이다. 나의 선을 너희는 악하다고 하느냐? 그것이 주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죠. 늦게 오던 일찍 오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직분을 빨리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내가 전도에서 데리고 온 새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전도에서 이 사람이 왔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 인정을 받아, 목사님에게, 교구장에게 막 사랑을 너무 받아요. 질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뭔가 이상하다, 저 사람 내가 전도했는데 뭔가 나보다 앞서는 것 같으면 우리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나는 1년 넘게 오이 냄새를 풍기며 오이비누를 썼는데 새로운 이등병이 꽃향기를 내고 있으면 왜 우리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억울한 마음, 비교하는 마음, 힘의 질서의 논리에 끌려가는 마음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왜 차별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만 높이십니까? 왜 하나님 저 사람을 더 영광되게 하십니까? 은혜가 뭘로 보이냐면요, 불평등으로 보입니다. 은혜가 오히려 불만과 내 입술 가운데 원망으로 나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뿐일까? 또 우리는 갑질 인생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또 갑질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생태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십니까?
이 자연이 상하고 있고 인간의 이기심으로 무너지고 있음에 대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도 잘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땅을 주신 것은 너희가 잘 경작하고 다스리고 가꾸어라라는 의미일 텐데 우리는 무엇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질서를 파괴하고 자연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이득만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해 갑질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갑질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갑질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실제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고난 남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신체를,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을 우리가 피폐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이고 보지 못할 것을 보게 하고 그 나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마음들도요, 어떻게 보면 고난 남용이죠. 내가 내 몸에 대해서 갑질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갑질 인생 가운데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힘의 질서에 눌려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첫 번째 출생의 가치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우리를 향해 갑질을 합니다. 무슨 갑질을 합니까? 우리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기준의 갑질을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평가를 수없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까? 당신은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어떤 메이커의 아파트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전세에 삽니까? 자가에 사십니까? 당신의 외모는 평균 5점 기준에 몇 점입니까? 세상은 수없이 많은 기준들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상위에 올라가면 힘의 질서에 따라 존중하고 높이지만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그 밑으로 깔아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갑질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그런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어디에 목적이 있냐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세상이 익숙하니까, 힘의 질서가 너무 우리 가운데 익숙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어린아이들도 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힘이 있는 친구들이 힘이 없는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 이런 질서가 익숙한 세상 가운데 내가 좀 잘 되어야 내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좀 잘 되어야겠습니다. 교회 와도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구역 예배도 못 가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을 못 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야 구역 예배 가도 내가 좀 떳떳하게 예배도 하고 말씀도 나누지 않겠습니까? 직분이 높은 자리가 되고 신앙의 오랜 연수가 권력이 된다면 여전히 우리 교회는 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겁니다. 세상은요, 그게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육신의 가치를 모르거든요. 세상은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몰라요. 이 이야기 하면요, 아유 그러세요, 당신들이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걸 알면서도요, 왜 우리는 힘의 질서를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살면서 갑질 인생이나 살려고, 하나님 나 높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좀 영광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 좀 주목받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겨우 이 정도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머물러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요, 좀 변화될 수 있는 갑질 인생이 아닌 우리 질자를 진짜로 바꿔봅시다. 그럼 어떤 인생이 될까요? 값진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값진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면서 나에게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삶은요, 값진 인생이 나는 삶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에 질질 끌려 살다가 그저 겉모습만 치장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요한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아는 사람이었기에 갑질 인생이 아닌 값진 인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너라.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분이 왜 높은 자리를 벗어버리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요한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는데 내가 조금 높아졌다고 당신 나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에 갑질 인생을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에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시기로 보는 겁니다. 누군가를 축복해 주지 못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잘 돼야 한다고 그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나는 그 은혜를 알기에 값진 인생의 자리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자기의 본분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가 값진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떤 본분의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요한이 인기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를 시험하고자 사람들을 보냅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또 묻습니다. 너 왜 세례를 주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초라한 존재다. 요한이 이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본분을 알았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을 더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립니다. 조금만 높아지면요,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왜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왜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교회의 직분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권력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는지, 그걸 망각하면요 뭘 해요?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갑질의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본분을 망각하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아까의 저의 모습으로 설 겁니다. 내가 병장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등병 나부랭이가 오이 비누를 쓸 수 있는가? 그 자리에 우리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겨우 저 사람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가?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알았습니다. 아무리 칭찬해도,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유명해져도 그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자 갑질 인생이 아닌 값진 인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우셨습니까? 우리의 직분은 왜 있는 겁니까?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으면요,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갑질 인생이 아니라 교회에 누가 올지라도 섬기는 자로, 교회에 누가 높아질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의 삶은 그 인생의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지금 이 장면이 아멘인가요? 아멘이 아닌가요? 아멘이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요한이 제자를 빼앗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이 인기가 많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요한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없을 정도로
요한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수군대지 않았을까요? 요한의 인기가 떨어졌나 보다. 예수님한테 다 빼앗기네. 세상의 질서로, 힘의 질서로 요한을 평가했을 겁니다. 아이고, 요한 저거 바보다. 기껏해서 제자 키워놓고 다 빼앗기는구나. 이것이 세상이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요한이 그것이 불평함이 있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본분을 알고 인생의 목적을 알았거든요.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것이다.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갑질할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 앞에 가서 따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 내 제자 뺏어가십니까? 왜 예수님, 내 인생의 목적에 내가 이렇게 많이 부응을 했는데 당신이 내 것을 빼앗아 가십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요한은 기뻐했을 겁니다. 예수님께 그 인생의 목적이 있었기에 그의 삶은 갑질 인생이 아니라 값진 인생으로 쓰임받다가 우리 주님이 그를 보시기를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칭찬받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갑질 인생을 살다가 내가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세상에 권력을 얻고 세상에서 유명해져서 교회에서도 뭔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갑질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며 자유하시며 세상의 첫 번째 출생의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값진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 자리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나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주님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놓치지 않고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세상의 힘의 질서를 따라가는 갑질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값진 인생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송천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